자, 하나님 이름 비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과 자신 속에 아버지가 있다면서 육신과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하게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아버지가 계신다, 즉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그걸 유심 있게 안 본 거지요.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점 한 점을 아주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간과 지나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이 말은 우리 안에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영혼이라니까. 영혼이 있어야 된다니까. 영혼과 내가 육신이 뭐야?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신앙이라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뭐 자꾸 예수 잘 믿는다 그러니까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안에 계신 이 말은 내 속에 아버지, 자꾸 뭐예요? 영혼이 있어야 된다. 영혼이 내하고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말을 주고받았듯이 나도 내 속에 있는 영혼과 뭐예요?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겠어? 내 육신과 말이 주고받는 거예요. 네. 주고받는다. 이 신기한 게 아니고 이 정상이라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말 하면 신기한 듯이 저기 이다인가 내가 이다인가 그게 아니고 지가 참 잘못하는 그렇다니까. 자기가 비정상이라니까. 영혼이 살아서 자기가 말하는 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모델이야. 예수님이 모델이야. 그렇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 똑같잖아.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내가 부활하잖아. 그럼 예수님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내 안에 그럼 아버지가 왜 없느냐고. 내가 비정상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가르쳤는데 네? 그렇게 안 가르치면 목사가 잘못이지. 네?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이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모델. 자,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도 육신과 영혼을 강조한다. 모든 성경은 육신 구원과 영혼 구원을 나뉘는 모든 성경이 능통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자꾸 맥히는 이유가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고 시편을 잘 해석 못하고 영적 예스겔이나 뭐 이사야 같은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요. 그걸 자꾸 그리면서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못하고 제목 설교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설교가 안 돼요. 영혼에 대해서 무지해서. 저는 아브라함 설교든지 뭐 이삭 설교든지 뭐 야곱 설교든지 육신 설교든지 영혼 설교든지 뭐 창세기든지 계시록이든지 뭐 시편이든지 나 설교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불려요. 성경 어딜 펴도 뭐 바로 막 말 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가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재미가 있고 이 설교가 무궁무진한 거야. 무궁무진한 거야. 그리고 이 영적 설교를 해버리면 성도들이 조용합니다. 꼼짝말합니다. 꼼짝말합니다. 왜? 영혼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지적으로 이야기가 되거든. 육신 설교 합니까 말입니다. 매일만 이러가고 저러가고 하지마라 저렇게 하고 하다 보면 교훈 설교를 하다 보면 니나 똑바로 살아라 하는 거라 목사 보고 니나 똑바로 살아라. 귀엽잖아. 목사가 허 없이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나? 안 되나? 허 없는 목사가 누가 있어? 육신이랑 다 하고 있지. 그리스도에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마귀가 딱 닫았고 목사 못 때리려고 니 똑바로 해라. 니 말하는 거하고 밑에 하고 틀리네. 이렇게 보면 목사가 주눅이 들어가고 다음부터 이게 말을 못하는 거야. 아주 조심스러운 거야. 그 사람 눈치 슬슬 보면 설교하는 거야. 응? 육으로 들어도 못 풀 것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 풀지 못할 것이 없다. 알게 됩니다. 응? 육으로 들어도 못 풀 것이 없고 영적으로 보면 풀지 못할 것이 없다. 영적인 영혼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영적, 육적 설교, 특별히 이 성경은요, 육적 설교보다 영적 설교가 영적으로 적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육적으로 적은 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설교가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3분의 2 넘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육적 설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일평생 말입니다. 이 영적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계시록이나 시편 이런 거는 어떤 목사는 평생 들어온 말입니다. 계시록 설교하면 안 하고 시편 설교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12년 있었는데 그 목사는 시편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니까 영혼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야,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계시록 설교도 한 번도 안 하고 12년 동안 시편 설교도 한 번도 안 하고 기간 사이에 자, 창세기부터 노아 시대까지 창조를 목적으로 기록했다. 구원 중심으로 육체 구원을 중심으로 창세기 노아 시대까지는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요 육체 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 구원. 그러니까 그 속에도 영혼 중심은 다 있었어요. 영이 하나님이 떠나고 이런 말을 보면 다 소개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육체 신앙은 육체 신앙.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창세기, 노아 이런 설교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육체 중심으로 했다고. 그걸 이제 설교 보면 대다수가 뭐 창세기 제목, 창세기 이런 제목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노아 시대까지는 아주 설교를 많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사무엘까지는 육체적 구원의 중심으로 또 아브라함부터 사무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사무엘까지도 육체적 구원을 중심으로 성경은 펼쳐나갑니다. 물론 그 속에도 영혼의 없는 건 아닌데 중심이 그렇다. 중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브라함 신앙, 아브라함 설교는 입이 마르고 딸도록 말합니다. 마르고 딸. 자, 그 다음에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는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영혼 구원을 중심. 사람들이 그걸 한 번씩 육체적으로 표현한 육체적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11조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육체적 구원도 있는데 그러나 핵심은 뭐냐? 영혼 구원론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표적 인물 중에는 내가 한번 인 경우 시편에서 분명히 했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표적 인물. 그러니까 육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대다수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요 육체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요. 교회에 다닙니다. 실제 안에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면 그 영혼이 존재가 안 되는 거야.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영혼이 넘어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 보면 그분이 바로 영적 존재였다. 영적 존재가 영혼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도 땅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중심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알겠죠? 영혼 중심 사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육체적 구원론 중심 신약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영혼 구원론 중심입니다. 영혼 구원. 아까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한 이 말은 전부 다 보면 요한복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는 요한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육체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해요. 믿음. 그 육체적 중심을 말할 때, 육체적 아브라함을 할 때 믿음을. 그래 이게 아까 했듯이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계속 로마서 그래 믿음자라고 해요. 믿음자.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실천하면서 그 로마서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는
사도 로마니 나오는 로마서까지는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육체적 구원론, 즉 믿음을 우리를 돈독하게 하고 크게 하는데 사용되는 말씀이다. 알겠죠? 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믿음을 키워줄 때를 가지게 할 때는 그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를 설교하면 돼요. 주제를 끝까지 가면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6가지는 뭐냐? 구원론, 영원 구원론을 고린도전서 들어가면 이제 뭐 성령론이 나오고 그게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죠. 이제 서서히 이제 보면 6가지는 영원 구원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적 이야기도 있지만 중심은 뭐다? 성령, 즉 다시 성령, 그리스도. 핵심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인사에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 내가 서방이 내가 딱 이제 명시다. 핵심 뭐요? 한 중앙에 간다. 한 중앙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한 중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중앙에. 성령 받아. 그 영혼 중심을 핵심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영혼 구원론 중심이면서 육체적 실물 실체 심판론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완전 영혼 중심이다. 계시록은 완전히 영혼 중심이다. 영혼 구원론 중심이다. 알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중요한 게 쓰면 계시록 2장 3장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자꾸 계시록이 자꾸 핵심이 심판론이 아닙니다. 나는 이게 내가 강의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계시록 강의한다고 막 대단한 목사가 초청했다고 대단한 소리 같다고 하고 막 계시록 책 사와 읽고 막 강의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런 거 가짜 목사들한테 다 속았어. 전부 속은 거예요. 전부 속았어. 지금도 속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록 강의한다고 막 그렇게 되잖아. 보통 목사들은 못하거든. 한다 하면 그런 때같이 몰려가 같았습니다. 더해도 강의 못합니다. 설교 뭐합니다. 자기 막 설교도 뭐 강의 뭐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설교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걸 말이야. 아주 내가 강의를 해놨는데 저기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핵심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네. 음성을 들어라. 계시록의 핵심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여기서 계시록에 7번 말하는 여러 가지 말하는 게 7번 말하는 게 뭐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는 거죠. 그러면 주제가 뭐냐? 성령의 음성 들으라는 거지. 뭐 말할 필요가 뭐 있냐고. 이 성령의 이 결론이 있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심판.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은 심판없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해석해보면 이 핵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요 강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굉장히 쉽지 이랬구만.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구원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서 그리스도가 자꾸 내 마음에 성령이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잘 믿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영이 어떻게 되겠어? 영이 자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여호와가 내 안에서 자꾸 말씀 다 해줘봐. 주고받고 해봐. 잘 믿지? 그 사람이 심판받을 일이 뭐가 있어? 네? 심판받을 일 없잖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회복되는 신앙인데 사람인데 자 보세요. 똑같잖아. 성령 음성들 핵심 말하고 있잖아. 핵심. 응? 이분의 음성 듣고 이분의 음성 들어보면 다 해결되는 건데 예? 여러분들이 이분의 음성 듣는 모세, 이분의 음성 듣는 사무엘, 이분의 음성 듣는 다윗이 심판받은 날 들어봤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런 사람 보고 그런 사람 보고 죄인이라 하는 수 없다니까. 그런 사람이 다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늘 말하지만 신학교는요,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음성을 어떻게 했더니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가서 뭘 가르칠 거냐?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기도를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 돌다오게 한 데가 막 겨울 내내 기도했더니 하나님 능력을 줘가 내가 불을 받아가지고 그걸 내 강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신학교 내가 2년, 그 교수가 2년 동안에 그 소리 하더라고. 야,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기적이다 싶어. 기가 차더라고. 아니,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수를 모시고 이걸 모시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 이 교수가. 더군다나 교수가 말이지, 학문적으로 이 성경이 되어 있는 이걸 연구해 가르쳐야 되지. 자기가 말이야, 겨울 올라가가지고 막 돌방이 올라가지고 막 쭉 방을 있는데 불을 받아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기가 차는 사람, 기가 차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요, 지금 생각. 정신 나간 사람이요. 정신 나간 목사예요.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요, 자기가 다 이렇게 정리해. 성도들이 오면 교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진리. 진리를 할 때 진리,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음성을 어떻게 듣고 와도 어떻게 듣고 그건 다 적어야 돼요. 성경대로 딱 정리하면 다시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되게 합니다. 사람이 환경이 다 다르고 예수 믿는 게 다르고 목사가 가르치는 게 다르고 교회들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말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떡집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 와서는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고 음성 듣는 것도 다 달라. 처음에 왜?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안 불러주면 우리 인생들이 올 수 있나? 안 되잖아.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잘 하고 그래 된다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 만나게 못 만난다고. 만나는 과정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냐? 모든 걸 그건 버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자신이 정립을 하고 순서를 다시 바꿔가지고 그러면 딱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묘발 모시는 음성이 이 성경 음성이 제대로 들린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오면 내가 또 그렇게 말씀을 내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다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세요. 그게 정상이죠. 정상. 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이 뭐냐? 다 누가 생겼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 내 일평생 말입니다. 그런 목사님과 그 집회 가서 내가 부부가 와서 저희 교회에 가까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반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사랑 나오네요. 이러면 내 집회하면서 안수나 했고 우리 아들이 막 중국에 사는데 막 집회를 하는데 막 금이 하늘에서 막 외비면 떨어지고 막 좀 있다가 그러면 금빛발로 막 거인발이 내비되는데 막 가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벌몇 번도 더 들었어요. 그 교인들은 안 지겠겠나 그걸? 네?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걸 막 벌몇 번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해. 목사가 설교를 진리의 말씀을 하면 성경이 얼마나 많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무궁무진한 말씀 얼마나 많아요. 10년만 해도 우리가 3년 동안에 3년 동안 1년 50일이니까 주일 명절 빼고 나면 150편이니까 3년 한다 3년. 네? 성도들이 3년 동안 새로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맨날 첫날 그걸 볼몇 번 이야기야. 산에 가서 볼 받은 이야기를 100번 하니까 성도들이 귀가 닦아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설교야 그게? 네? 여러분 그런 목사 되면 안 돼. 네? 그런 목사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 구원론과 영혼론 구원적인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계시록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이 계시록은 영혼 중심이다. 성령의 음성 듣는 걸 이야기합니다. 딱 이렇게 핵심을 딱 정해버리면 여러분들 성경이 잘 풀려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무엘 전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는 육체적 구원으로서 동일한 논리다. 알겠죠? 초신자의 설교로 적합하다. 세례 영으로 적합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무엘 전까지의 설교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로마서 동일한 선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많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로마서 가르치면 딱 맞춘다는 거야. 대다수가 뭐 우리나라는 목사들이 95% 이상이 전부 이 설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99% 걔는 마음이 아닙니다. 99%. 전부 이 설교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육신적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는 좋거든. 교훈적인 설교는 굉장히 쉽거든. 그리고 전부 이 설교를 한다. 이 설교를 하면요 똑같은 설교를 계속 리바이벌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나면 자기도 지겹잖아. 그때부터 이제 제 목소리로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신문하고 세상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합니다. 구원론 설교도 지겹지. 1년에 한두 번 하지. 조금 뭐하거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족쇄에 잠바하는 겁니다. 이 무궁무진한 설교, 영적 세계로 나가면 무궁무진한 설교가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이 설교가 있는데 영혼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지금 자기가 지금 이 물구덩이 빠져가지고 지금 거정당이 자기가 자신이 모르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막 설교가 대단한 설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막 대단한 줄 아는 거야. 네? 그런 설교를요 그 성도들이요 내 설교 한마디 들어보면 그 목사는 대부적이라는 거야. 내 설교나 내 강의 들었다 하면 그 목사는 그거 못 베깁니다. 대원이 가짜 목사 맨날 천장을 그 소리 들으니까 몰라 그러지. 네? 그 다음에 사무엘부터 말라기,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에다까지 성령으로 영혼 중심의 설교로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거룩한 삶에 본인되는 말씀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의 설교를 여러분이 보라면 사무엘부터 말라기, 특별히 시편 유다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골로새 유다서까지 그런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세를 살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구분해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뭐 성령세가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박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좀 기가 차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다수가 성경 한국 얘기를 해놓고 제목처럼 해갖고 엉뚱한 말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기초적인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룩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으며 늘 신앙에 회의적이며 발전이 없고 허황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